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안전한 방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은 2023년이 아닙니다. 아셨죠?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은 2023년이 아니라 4125년이에요. 9월 18일. 맞죠? 잘 들으세요. 오늘은 2023년이 아닙니다. 4125년인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17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요. 17지역에 살아요. 지금 4000년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옛날에 한국,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한글이란, 지금은 없어진, 그러니까 4000년대예요. 여러분 4000년대도 이 언어를 쓰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글이 달라졌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우리 그 단어 쓰지 않는다고요. 2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4000년 뒤에 한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한글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자, 2000년 전에 한국이라는, 코리아라 불려지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한글로 기록된 한 편지가 발견됐어요. 우리는 그 언어를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냐면요, 한국어라는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전이 옆에 있습니다. 그 언어를 몰라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되셨죠? 지금은 4125년, 약 2000년 전에 지금은 사라진 한글로 기록된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 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보이세요? 너무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인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저는 더바미 성경학교를 개척하기 위해 내일 이란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2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8.15 기념 예배 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8.15 TBS라고 지었습니다. 이란에도 복음의 자유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올 봄 빌립보서 사경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귀한 연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서를 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 저는 이곳에서 카톡으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카톡으로 보내실 때 이란이 굉장한 위험한 곳이라 절대 기독교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옷, 기역, 디귿, 이응, 시옷, 니은으로 표현해 주시고 저는 반드시 사장이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절대 페북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남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알라뷰 주 안에서 한 몸 된 이주영 목사. 약간 좀 다른데요. 자, 이게 발견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125년에 있고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겠지요. 여러분이 인천 성광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인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결이 있어요. 물결. 이게 뭘까? 이거 난이구절. 여러분, 2000년 뒤에 이거를 사전 본다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 발견하면 박사 받습니다. 그 박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연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세요. 평안하시죠? 저는 더바미가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책임 맡고 있는 단체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인데요. 그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요약해서 더밤이라 불러요. 그 왜 모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거를 2000년 뒤에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단어의 표현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신비스러운 단어.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한. 우리가 그렇게 연구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대답해 보세요. 영어일까요, 한글일까요? 영어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기록됐나요? 성경에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헬라어 사전에서 찾는다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라틴어인데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 기존 교사 말해주지 않지? 여기 와봐. 내가 말해줄 수 있어. 기존 교사 왜 말해주지 않는지 아세요? 모르니까요. 그건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더밤이 성경학교를 개척하기 위해 내일 이란에 들어갑니다. 이란. 혹시 이란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 뒤에 4125년을 사는 사람이 그때는 이란 나라가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년 전에 이 땅의 나라,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 이곳의 이름은 뭐였나요? 뭐였죠? 백제, 신라, 그 이전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요. 4000년에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12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8.15 기념 예배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비스러운, 숫자에 대한 신비스러움. 이거 기도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8.15가 8월 15일 광복절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란에도 복음의 자유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쓰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2023년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상징이 아니에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뒤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숫자를 볼 때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666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바코드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8.15하면 8월 15일 하고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는 666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다고요.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그거는 바코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또 보세요. 참 저는 이곳에서 카톡으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카톡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자, 2000년 뒤에 사람이 카톡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내일부터 카톡을 하실 때 절대 기독교단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뭘까요? 자, 죄송합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2000년 뒤에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알겠냐고요. 여러분 헬라어 아세요? 히브리어 아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래, 나 이거 다 알 수는 없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알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단에 빠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다 알 거야.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다 알 거야. 그러다 이단에 빠진다고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페북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페북은 뭘까요? 아시겠어요? 그죠? 아셨죠? 이건 뭐죠? 아셨죠? 와, 이건 뭐지? 아셨죠? 내가 한글로, 보세요. 우리 중엔 한글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한글 박사. 아무리 한글 박사랄지라도 이건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표현이 있어요. 줄임말 같은, 대박 같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 당시 헬라어 사전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내일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단어들이 뭔지는. 남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남목사님이 누굴까? 남자 목사님입니다. 남자 목사님. 여러분도 남자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저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 해석할 때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느냐. 모든 성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기는 몇 개인가요? 물결이. 그러니까 4개. 이게 강조다. 이건 뭘까요? 3개는 성령인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지? 이거 그냥 표현이라고 해요. 표현.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그다지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맞아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신비스러워.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편지를 가져온 이유는 이거예요. 2023년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이 편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사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나 2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볼 때에 바로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성경, 4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을 지금 2023년 내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저희가 로마서 하지 않았나요? 잊으셨어요? 로마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첫째 날 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분열 가운데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갔다고요. 마태복음도 그래야 돼요. 창세기도 그래야 돼요. 여호수아서도 그래야 돼요. 골로새서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경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언어적 배경, 이 4가지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성경을 공부하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구나 라고 금방 이해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훼손시키게 돼 있고 이단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당시 바울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제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자가 누군가, 수신자가 누군가, 기록 연대는 무엇인가, 기록 장소는 무엇인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그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가지인가요? 언제 기록했는가 그리고 어디서 기록했는가를 성경 본문만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그냥 저자는 사도 바울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언제 기록했나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밝힙니다. 저자와 수신자는 밝혀져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냐면요, 언제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본문에 없습니다. 그럼 본문에 없으면은 우리는 모를까요? 오늘 설교 들어왔는데 괜히 공부하시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우세요? 아니요, 요까지만 해보세요. 자,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했는지 날짜가 안 나와요. 어디서 기록했는지 장소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모르나요?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면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를 본문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잠깐 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요걸 좀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문 들어서 제가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 7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요 다음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매임과, 매임?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나의 매임? 13절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이해되셨죠? 반대하시면 빨리 말씀하세요. 난 반대세. 반대세요? 아니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하나 더요. 1장 13절 여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저기 죄송한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치으로 많이 붙였어요. 너무 많이 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 보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 죄송합니다, 안에서, 이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시위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말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이고,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 호위병,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의 황제, 로마의 총독, 로마의 장군들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부대를 시위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가 지키는, 즉 로마의 군인이 지키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본문에 언급된 빌립보서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감옥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쇠창살이 있고 어두컴컴하고 횃불이 있고 족쇄가 채워지고 쥐들이 돌아다니고 냄새가 나고 찢어져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건 확실한데 어떤 감옥의 특징인지를 제가 한번 본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장 1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 하나요? 편지한대요. 이 당시 감옥은 죄수들이 마음대로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에 있는 막 족쇄가 채워져 있고 쇠창살이 있고 로마 군인이 횃불을 들고 지키는 그런 감옥에서 죄수들은 마음대로 밖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지요. 질문인데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무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편지를요. 편지를 자유롭게 보내요. 그리고 자유롭게 받아요. 세상에 이런 감옥이 있나요? 또요. 그러니까 보세요. 2장 19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대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데요, 감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대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대요. 쥐가 뭔데? 사도 바울은 죄인인 주제에 자기가 뭔데 자기랑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보내기도 하나요? 하나만 더 보세요.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요담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옆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울과 마음대로 머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과목은 다 그렇죠? 아유, 외로워? 나 그럼 같이 오늘 밤은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그 감옥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죠? 세상에 그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또요, 아까 말했던 시위대요. 그냥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군인들이 지킵니다. 군인들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요.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것과요. 내가 살 것과.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 더요. 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 보낼게, 에바브로 디도 보낼게. 근데 기억해, 나도 곧 갈 거야. 내가 확신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나요?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 다 달려갔다.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감옥은요, 나 살 거다. 나 풀려난다. 내가 먼저 디모데 보낸다. 그리고 나도 곧 갈 거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풀려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특징입니다. 혹시 따라오고 계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특징은 자유가 있어요. 편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울과 머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그리고 마지막은요, 풀려날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총 4번입니다. 그 4번의 감옥과 이 감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아니면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힌다고요? 4번. 그 4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바로 빌립보 감옥.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즉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웬걸요? 그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감옥, 쇠창살이 있고 횃불이 있고 쥐들이 돌아다니고 굶고 때려 맞는 그런 전형적인 감옥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있었나요? 하루가 안 됩니다. 잡힌 그날 밤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려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자, 여긴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빌립보 감옥과 이 감옥은 어떠세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어떻게 지울까요? 그러니까 반대시면 빨리 말. 반대세 나는. 나 또. 어떻게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지우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감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거짓 고소로 누명을 씌워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 감옥은 AD 57년이에요. 약 2, 3일 갇힙니다. 2, 3일. 여러분, 이 2, 3일, 이 예루살렘 감옥과 이 감옥은 어떠세요? 여긴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눈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2, 3일, 2, 3일, 2, 3년이 아니고 2, 3일이요. 2, 3일 동안에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 막가고 병거들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지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옥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옮겨집니다. 가이사랴 감옥으로 해요. 얼마나 있나요? 57년부터 59년. 2년 있습니다. 2년. 근데 이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밑줄 그어놓으세요. 따라하고 계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네요. 친구들이 바울과 함께 머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이사랴의 감옥과 이 감옥은요? 웃지 마세요. 대답해 주세요. 자, 가이사랴 감옥과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빌립보스의 감옥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이사랴 감옥으로 할까요? 그러면 기록 연대는 57년부터 59년이 됩니다.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반대하실 분 없으세요? 반대하실 분 있어야 되는데요. 왜? 잘 보세요.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과 빌립보스에 나오는 감옥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가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셨죠? 성경 공부가 더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자, 빌립보스에 나타난 감옥의 특징은요, 자유가 있었어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머물 수 있었어요. 보낼 수도 있었어요. 군이 지켰어요. 제일 마지막엔요, 풀려날 확신을 했어요. 됐죠?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자유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거라 생각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거라 생각했나요? 어디요? 로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말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나는 당신에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아이 사도 바울, 만일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풀려날 텐데 당신이 상소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로마로 갈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로마로 갈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똑같지만 딱 한 가지가 틀려요. 마지막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은 AD 60년에서 62년까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특징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혹시 따라하고 계시나요? 예. 사도행전 28장. 자, 16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무슨 감옥이에요? 잘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23절 보세요. 23절. 그들이, 사람들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곳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와요. 자, 마지막이에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라는 말은 한문으로 2년이라는 뜻이죠. 온 이태를 어디에 머무나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이 셋집은 오늘날의 법정용어로 바꾼다면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내가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마지막 로마 감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로마 감옥의 상황과 이 감옥의 상황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냐면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나 지금 매였어, 나 지금 매였어, 나 지금 갇혔어 라고 말하는 감옥은 4개 중에 로마 감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기록 연내는 어떻게 되냐면은 60년에서 62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신학 사전을 찾아봤나요? 히브리 헬라를 봤나요? 아니요. 성경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가지고 자꾸 계시받았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겠죠. 자, 그럼 저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더 이상 성경 공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설명 보세요. 사도 바울은 AD 32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AD 4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무려 57년까지 1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로마의 동쪽 지역을 다 다녀요.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11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39대 맞는. 그러면 그냥 39대 맞았다고 그러지 왜 또 40대야? 아니요, 40대는 법정 용어예요. 40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이 매는 곤봉 같은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40에 한 번 감한 매라는 것은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후려치는 것이에요. 한 번 허리 맞으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커다란 기둥 같은 나무를 들어서 내려치는 것이에요. 이거 허벅지 맞으면 뼈가 부러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30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39대를 5번 맞아요.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뼈가 부러져도 그 다음날 다 붙었겠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 한 번 부러지면 며칠 걸리는지, 몇 달 걸리는지 아세요? 6, 7개월, 거의 10개월 걸려요. 이것을 무려 5번 맞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 맞습니다. 똑같아요. 곤장 같은 겁니다, 곤장. 여러분, 곤장 태장 맞으면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살이 찢어지고, 살이 벗겨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흐릅니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 8번입니다. 아니요, 한 번 더. 한 번 돌 맞습니다. 11년 동안에 무려 9번을 맞습니다. 9번. 회복될만 하면 또 때리고, 회복될만 하면 또 때리고, 여러분, 이 뼈가 붙을만 하면 또 때리고.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성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성화 보셨어요? 그림? 되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데, 다리를 질질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한 것이에요.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배가 3번이나 파손합니다. 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가 3번 떨어진 거예요. 제가 1년에 비행기를 150번 타요. 내일도 타야 돼요, 아침에.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이게 바람 만나면요,
심장이 툭 떨어져요. 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배가 3번이나 파손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화려할 것 같았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맨날 깨졌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아파요. 여러분, 뼈 부러지면 아파요. 오늘날이야 수술하지만 이 당시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러진 팔, 다리, 깨어진 머리를 질질 계속 다니는 거래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웬걸요?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전쟁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이, 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거짓 고소겁니다. 저기 내가 봤어. 저 사도 바울이, 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어. 이 당시 성전이 있으면 여기 돌이 있었습니다. 약 1.5m 되는 높이의 돌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뭐가 써있었냐면은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죽일지니라. 이방인은 돌을 안으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완전 거짓말. 그래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총독에 있었던 가이사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있었던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무려 2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으로 다시 또 옮겨서 2년, 즉 4년 동안 투옥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개처럼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그 11년 동안 두드려 맞고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적어도 한 달은 쉬게 하셔야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아니요. 바로 잡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뭐냐 하나님 이거.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죠?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정확한 기록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적절한 음식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 돼요. 밖에서 그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셋집 월세는 누가 내나요? 사도 바울이 내야 돼요. 재정의 압박.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재정을 충당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재정을 충당했어요. 근데 여긴요, 지금 못 나갑니다. 텐트 못 만듭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재정의 압박. 당장 월세 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이 듭니다. 야, 이제 바울 갇혔댄다. 에이, 곧 풀려나. 걔는 바울 잘못 없어.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행 때 예루살렘에 올 때 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전국의 로마 제국에 기근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부터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재밌죠? 오자마자 잡혀요. 응? 돈 저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에이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돈 가지고 예루살렘 오자마자 잡혀요. 야, 곧 풀려나. 아니요. 1년, 3년, 무려 4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야, 진짜 했나 보다, 횡령. 사도 바울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3장 1절도 보세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위로. 이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거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나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혀를 차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에휴, 재수없이 또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스러운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처참하게 깨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지금 두드려 맞아서 다리가 깨어져 있고 살이 너덜너덜한 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뼈가 부러져 있어요. 여전히 수치스러운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4장에 말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으로 감사해요. 자기가 풀려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갇혀서 감사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갇혀서 니들 아니? 내가 갇혀서 이제 내가 못하니까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내 사역을 뺏어가려고 잘됐다 이제 사도 바울 못하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 그 사역 뺏어가야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뺏어가려고 하는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오히려 자기가 갇히자 이전보다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만약 이거라면, 그렇지?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니네 아무것도 안 되지? 에이 겉봐,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했으면 그게 말이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갇혔어, 이제 복음 못 증거하는데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성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동기로, 야 잘됐다 내가 사도 바울 사역 빼앗아야지, 내 저교회 빼앗아야지. 그래서 바르지 않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사도 말합니다.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순전한 기쁨이에요. 깨끗한 기쁨. 죄송해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자,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게 내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비전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왜 이 사역이, 이 부흥이 내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왜 저 교회?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 부흥 원해요. 우리 진짜 부흥 원해요. 근데 만일에 이 부흥이 우리의 성광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왜 또 저 교회입니까? 우리여야지.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 증거된 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꿈입니다.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다 말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증거되자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요? 왜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야?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왜 내가 아니라 저 교회야? 그 시기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히자 진짜 바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냐? 나 진짜 기쁘다. 왜? 야, 말이 되냐?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의미로, 이 사람들도 괜찮아. 바른 동기는 아니지만, 바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잖아.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갇혀서 진짜 감사해. 미쳤냐?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진짜 기뻐. 왜?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을 살았더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같은 그런 왕족과 귀족을 만나냐, 총독을.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했다. 내가 일상생활이라면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그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 내가 갇히니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드디어 갇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민낯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못 속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게 내 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거는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진짜 깨끗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이 깨끗한 기쁨을,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바울아? 넌 어떻게 시기가 안 생기니?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가지셨던 구약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딱 맞아 떨어진다. 근데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제가 질문 들어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1번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2번
주변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쳐서 대승을 거뒀을 때. 3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언제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편 78편.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이 펜을 가지고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시편 78편입니다. 7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결정하셨을 때는 다윗이 무엇을 할 때인가요? 양칠 때. 그게 왜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계급사회였었어요. 한국 옛날에 조선시대처럼요. 이스라엘 계급사회에서 한국의 천민 중에 천민, 망나니 같은, 백정 같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목동은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천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말하죠.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중에서 왕 세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 데리고 와요.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이새가 뭐라고 말하나요? 다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진짜 답니까? 여긴 없는데? 근데 이새가 말하죠.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양치는 애예요. 그 자식은 가치 없는 애, 쓰레기는 쓰레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도 집중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천하디 천하.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하나님, 내 아들이 유명한 목동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결정하세요. 왜요? 이 다음 구절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이거 하나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십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양이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완전함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완전함. 이 완전함은 정직함으로 번역이 되고 이전 성경에는 성실함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칠 때 보셨는데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 이게 두 개 더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하나만 살펴볼게요.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이것은 정직함 혹은 신실함, 성실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이에요. 거기다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정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얘 괜찮다, 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결정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으로 번역이 돼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제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성경 학교를 다 마치고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왔는데 감사하게 제 학생 중에 유대인이 입학했어요. 저는 히브리어를 그냥 끄적끄적 하는 정도예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너 유대인이야? 예. 너 히브리어? 당연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내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도대체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은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쓴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와 내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돌보는 양이 다 자기 양인가요? 아닙니다. 형들 양도 있고 아버지 양도 있고 동네 사람들 양도 다 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덮쳤어요. 감사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둘째 형 양을 물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그 둘째 형의 양을 물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쫓아가서 그 늑대와 싸우고 입을 찢어서 구해왔다는 것이, 비록 핥힌다 할지라도, 물린다, 찢겨진다 할지라도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게 아니잖아.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은 속을 사람은 제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벌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11조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 마음이 아팠다. 너 괜찮다. 나 너 쓰고 싶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사용할 때와 내 것을 사용할 때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들으세요, 형제님들은. 교회일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왜 교회 찬양팀 악보를 회사에서 복사합니까? 이건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 맡았을 때 청년한테 제가 명확히 말했어요. 법카 쓸 때의 모습과 자기 카드 쓸 때 모습이 달라요. 법카다, 법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참 내 마음이 아파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를 쓸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사용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에게 사용받고 싶어요. 가끔씩 아는 한 권사님들, 장로님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불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저 혹시 땀 많은 거 아세요? 지금도 막 땀. 근데 가뜩이나 불의 종 되면요, 저 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도 불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 소원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불의 종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순전한 사람은 되고 싶어요. 깨끗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서 발견하신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대학도 잘 못 나왔어. 지방대 나왔어. 전문대 나왔어 옛날에. 나 허술한 일에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과한 거 아닙니다. 어떤 빌딩에서 유니폼 입고 화장실 솔로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탁 집어요. 넌 됐다. 다른 사람의 것을 네 것처럼 여긴다면,
사람들 앞에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다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와 너의 양을 돌볼 때 모습이 같다면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바울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순전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갇히든지 내가 풀려나든지 진짜 상관없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기억나세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양심 주십시오. 깨끗한 믿음. 사람들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월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지만 어둑어둑해지면 뒷골목을 배회하는 그런 음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내 가족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내 부하에게는 하대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이중적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며 깨끗한 양심.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학벌을 보셨다면, 외모를 보셨다면, 능력을 보셨다면 그렇게 될 수는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